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57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시로와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우리가 아이오사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부터인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 3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모든 동상모석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가 연주의 일부를 마치자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를 쏟아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주가가 일부 연주를 열심히 했던 바이올린을 무대에서 집어 던지더니 막 발로 밟기 시작을 했어요. 관객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충격 속에 빠졌죠. 그러다가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더니 1분 동안 그가 연주한 바이올린은 사실 20파운드짜리라고 아주 싼 거라고, 2부 때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바이올린으로 연주한다고 안내를 했어요.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위대한 음악가가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악기가 반드시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을 세우는 전략을 쓰셨지만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은 흔히 착각하면 아주 뛰어난 사도들, 뛰어난 성인들, 믿음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로 착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찬찬히, 특별히 마가복음을 더 찬찬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잘한 장면은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다 잘못한 거, 실수하는 거, 예수님께 혼날 만한 거, 이런 얘기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잘한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한 표상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실수하고 믿음이 약하게 넘어질 때가 있고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12제자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12명을 선택하셨을까요? 분명한 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세상을 상징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완성된 천국 문의 개수가 나오는데 그 천국 문의 개수가 몇 개냐면 12개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천국의 문을 향해 가는데 그 길과 과정과 그 마침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 어디를 살펴보세요? 12명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나머지 제자를 뽑을 때는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이 12명에 대한 자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단순히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13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대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 즉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의 공통점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어부들, 천대받던 세리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는 내가 그 자격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린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려 있던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세 사람을 따로 선택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마가 복음을 쓴 마가도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설명을 하고 나머지를 쭉 기록한 다음 제일 마지막 가룟 유다만 또 따로 설명을 하죠. 분명히 설명할 게 따로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사복음서 안에서 항상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선택해서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은 더 밑에 있으라고 하시고 동산까지 올라간 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거기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셨다고 얘기했죠. 시몬 베드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하지만 여기까지 베드로의 삶을 보면 전혀 반석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에요.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한 베드로,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반석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를 변화시키셨고 반석처럼 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베드로의 고백 아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로 사용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붙들려 그런 귀한 자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시몬을 베드로라라고 부르신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3월 한 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 읽어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시간에 함께 했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둘에게 붙여졌던 별명은 우레예요. 우레의 긍정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늘의 천사, 하늘의 소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레가 울렸다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부정적으로는 모든 사물을 파괴시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을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를 내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많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레의 아들이죠. 부정적인 의미의 우레.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자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돼요. 위대한 사도로 변하게 되죠. 사도 요한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쓴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권수로는 물론 바울 사도가 더 많지만 장 절수로는 사도 요한이 더 많아요. 그렇게 성경도 기록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초석을 놓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죠. 이 사람들은 참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 붙들림으로 그 약점을 뛰어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에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고 있죠. 그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가롯 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판 자더라. 가롯 유다는 이 12명의 나머지 11명, 그러니까 12제자들 중에 가장 지극히 정상적이란 말이 좀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중산층 이상 되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롯 유다예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12명 중에. 정상적인 유대인이었고 세리의 일도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번듯하고 가장 평범하고 유대인답게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어요. 매우 똑똑했다 그러죠. 비판적이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 붙들린 거예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판단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의 주님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배신자의 자리에서 비극적인 생애를 마무리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선택을 받는다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가 될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이 정도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버려야 해요. 주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 붙들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선택하셨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위해 선택을 하셨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보내신, 흩어 보내세요. 우리의 지금 예배 형태가 어떤가요? 주일날은 모이고 평일은 흩어져요.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긍휼하심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흩어져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주님께 붙들린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함께 있을 때는 친교하고 훈련받죠. 그런 다음 주님께서 보내시면 그 보내신 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하는데 주님께서 사용하라고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권능도 주시고 모든 환경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주님께 붙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의 한 성당에 마을 대표들이 모였는데 모인 이유는 뭐냐면 교회 마당에 있던 예수님 상 때문이었어요. 두 팔을 벌리고 있었던 예수님 상. 그런데 전쟁을 겪다 보니까 하필이면 예수님 두 팔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다시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두 팔만 갖다 붙여야 되나 의논하던 중에 누군가 제안을 했어요.
예수님의 상을 그냥 놔두도록 하고 그 아래에 우리 교회를 위해 이렇게 써놓읍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대신해서 나서고 아픔을 위해 예수님을 대신해서 손을 모아 기도할 때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의 손을 대신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께서 능력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3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3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월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3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3월도 주님께 딱 붙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9군데 선교지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들,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우리 동산교회 3월에 더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